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활기찬 설교가 이어질 터인데, 그런데 이번 부활절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설교 준비가 너무 잘 안 되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설교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 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처참한 슬픔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난 주간이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다가 기절한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 속에 불현듯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생떼 같은 자녀들을 잃게 한 무사한 일주의, 무책임,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 등에 화가 났습니다. 언제나 사고가 터지면 말만 앞세우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현장을 빠져나온 승무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보면서 산 목숨이 죽은 목숨보다 더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 슬픔, 절망, 분노, 비난, 불평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전형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감정들이지요. 이제 이 고난의 역겨운 냄새를 몰아내고 승리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불러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할지 미혹한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은 죽음의 장막을 걷어치운 사건이라고, 인간을 억눌렀던 죽음을 물리친 승리의 사건이라고 마음 절절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서 많은 생명들과 함께 가라앉은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먼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과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일치의 기쁨과 생명의 환희와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먼저 절절한 가슴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 위에, 여러분의 이 간절한 소망 위에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장석 공동체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그 어둠을 뚫고 죽음의 공포를 뚫고 죽음의 위협을 뚫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환희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아침이 필요합니다. 왜 그 부활의 아침이 필요할까요? 그 부활의 아침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 고통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는 사람은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실한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바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 차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서 그 돌문은 누가 열어주지? 우리 앞에 있는 돌은 누가 치워주지? 고작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겠노라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돌문은 누가 옮겨줄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대사만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인들이 급히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놀라지요.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흰옷 입은 청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부활의 첫 증거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수여자이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인 만나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에게는 다시 어둠의 그늘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생명의 이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을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아픈 그 고민을 예수님께 상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 켈리 박사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맡겨진 강의도 열심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열심히 지도를 했고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훌륭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이 양복 위쪽 포켓에 장미꽃 한 송이를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같은 장미가 시들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여기 위쪽 포켓에 꽂고 다니는 장미가 며칠이 지나도 왜 시들지 않지요? 그때 이 교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켓의 안쪽을 열어보아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 물병에는 장미의 줄기가 담겨 있는 거지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바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 장미꽃이 왜 시들지 않습니까? 묻게 되면 기회가 왔구나, 옳다, 이때다, 딱 걸렸어 하면서 활짝 열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물에 뿌리를 내려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이 꽃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참 간단하지만 참으로 멋진 예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 같지만 한순간 갑작스러운 사고에 생명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강인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의 환희로 언제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을 먼저 보여준 사건인데,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라, 서운해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모두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 가운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비록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국민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의 아침은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하속과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무덤에서 영원히 죽고 만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선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추함을 이겼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겼습니다. 광명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회의와 실망, 좌절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고 일어서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활은 회의 대신 확신을, 낙담 대신 용기를, 절망 대신 힘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 수치의 표시, 죽음의 형벌, 진노의 징표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까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어떤 신앙인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실내화를 침대 밑에 가지런히 챙겨놓고 실내화 속에 조그마한 열쇠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실내화에 신발을 신겠지요. 그러면 발밑에 뭐가 걸립니까? 열쇠가 걸리는 거예요. 버뜩 정신이 들어요. 그 열쇠를 손에 들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잠긴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긴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열쇠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 마시고 모든 난관을 해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승리의 열쇠가 제게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장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 있게 도전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다시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쓴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어 어두운 바다를 밝혀주시고 구원의 닷줄을 내리시어 그곳의 어둠과 싸우는 우리의 자녀들 한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바다가 요나를 삼킨 고기의 뱃속 같게 하시어 한 사람도 헛되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 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날 되게 하소서. 이번 부활절은 진도 앞 바다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국가적 고통 속에서 지낸 대단히 특별한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전쟁과 기아와
정치적 핍박과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명한 현실임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무책임이 세월호 침몰과 함께 드러난 부끄러운 주간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구촌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과 영원한 소망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환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때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어 탄식과 절망 섞인 넋두리가 나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의 넋두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픔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의 처참한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희생이 숭고한 희생이 되려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치유와 일치를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어안고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다시 되어야 합니다. 못다 핀 영혼들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고 멋지게 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민족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은 몇십 년 더 살 뿐이고 먼저 떠나는 것은 그저 몇십 년 더 먼저 떠날 뿐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이상은 천국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도 천국에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늘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희망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우리 장석의 모든 가족들, 아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걸어갑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다시 아름다운 꿈을 꾸고 다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축복을 이 부활의 아침에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구조의 하나님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고 또 이 귀한 일들 통해 우리 국민이 다시 희망을 얻게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